가면증후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면증후군이 무엇이냐? 가면증후군은 이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내가 있는 이 모습이 거짓이라고 이렇게 불안해하는 가면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전교 1등이 자기가 지금 전교 1등한 이 성과를 낸 거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것의 결과인데 그 자기 자신의 노력 자체를 의심해버리는 겁니다. 나는 실상 1등이라는 자리에서 떨어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게 탈로 날까봐, 속된 말로 뽀록이 날까봐 두려워서 불안해하는 것을 두고 가면증후군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뭔가 성과를 이루는 사람들 아니면은 삼척동자들 같이 뭔가 척 했는데 실제로 그 척이 까발려질까봐 뽀록 날까봐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을 가면증후군이라고 하죠. 성공한 소수자들만이 그 증상을 겪는다고 합니다. 자신의 성공을 노력이나 실력이 아니라 운 때문이라고 평가절하하고 가면이 벗겨지는 것을 실제 실력이 드러나는 것처럼 생각하더라도 두려워가지고 내가 탈로가 날까봐 그렇게 걱정하는 게 그런 심리 상태가 바로 가면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 가면증후군은 실제로 범생이나 뭔가 고위 공직자나 뭔가 이때까지 꽃길을 많이 걸으셨거나 뭔가 성공을 계속 내리달리셨던 분들이 한 번이라도 추락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고 나를 가볍게 볼까봐 하는 그런 두려움에 차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정말 내가 이 힘으로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게 맞나? 고시를 했던 아니면은 무슨 면허를 땄던 이거 정말로 내가 여기까지 온 게 내 실력대로 된 거 맞나 하고 아니야 운 7기삼이라고 정말로 운이 7이고 기회가 3이라서 나는 아무것도 한 바가 없어 라고 자기 자신의 노력과 희생을 완전히 깎아내려 버리죠. 그래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면상이 가면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실상은 다 허당 그 자체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겠지만 실체를 뒤지고 보면 그건 겸손이 아니라 속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불안함에 내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가면증후군은 성별이나 인종, 나이, 직업군과 상관없이 흔하게 나타나는 심리 증상이라고 하고요. 자신의 성취를 다른 사람들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성과라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사람만이 해내었기 때문에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굉장히 고유한 건데 근데 누구나 이런 거 다 할 수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오히려 자기 자신이 더 부각될 수도 있고 또 자기 자신이 지금 속고 있는 것을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다 이거지요. 약 70% 이상의 사람이 가면증후군을 평생 한 번 이상 겪는다고 하고요. 특별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그 빈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자, 무언가를 잘 해낼수록 점점 자신이 더 무능력하다는 것을 느끼는 게 그게 가면증후군인 것입니다. 하느님 앞에서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뭔가를 할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로 낮아지고 하느님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역전 드라마가 펼쳐지기 때문에 그것은 참된 겸손으로 영성생활에서 적극적으로 권고하지만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의 위치와 성과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평가절하는 그거는 겸손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점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6개 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6개 국어 할 수 있는 그 능력과 노력은 자기가 그만큼 관심을 갖고 언어에 관심을 기울였으니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그거를 평가한다면 자기는 6개 국어를 할 수 있는 능력자이기도 한 겁니다. 그것을 과시하거나 다른 사람을 아나무인하는 게 문제지 자기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를 평가절하 함으로써 이게 겸손이다.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평가절하가 겸손이 아니라 정말로 더 큰 분들과 그 내 위치, 내 꼴값을 아는 게 그게 겸손 아니겠습니까? 가면증후군은 특별하게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자신의 근거 없는 불안감 때문에 거기에 계속 몰두하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군가가 한번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이게 평가절하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는 생각을 하면 그 생각으로 계속 빨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느새 끝에는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라면서 그렇게 완전한 자기 비하로 자기 부정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자기 부정이 더 나은 자기를 건설하기 위한 긍정적이고 하느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차원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평가절하 그 자체의 목적을 두게 되기 때문에 아무
소득이 없는 그런 거가 되겠죠. 괜히 근거 없는 불안감에 쌓여서 자신과 달리 남들은 불안감도 느끼지도 않는데 홀로 스스로 내가 지금 이 가면이 벗겨지면 다른 사람들은 나보고 허당이라고 아마 놀릴 거야. 나는 그렇게 뽀록이 나면 큰일 나는데, 내가 아는 척 하는데 그게 아는 척 하는 게 탈로가 나면 큰일 나는데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불안감을 이야기하죠. 저도 로마에서 유학할 때 한 3, 4년 전에 그때 테리어나 다른 것들을 어떻게 다 완벽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을 좀 아는 척 할 수 있는 척하고 적당하게 가면을 쓰고 연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 식으로 조금 빙의하면서 내가 마치 이태리 사람이 된 것처럼 상상하면서 이태리 사람을 흉내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하나의 가면으로 작용했고, 이게 탈로가 나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쓸모없는 사람이라 이 어떡하지? 불안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다 속고 살았던 시절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또 내가 일부러 고의는 아니었는데 약간의 가면을 쓰고 사람들 앞에서 뭐 할 수 있는 척 뽐내려고 하는 측면도 약간은 섞여 있었죠. 근데 그것이 자격지심으로 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조금은 좀 불안했지만 만약에 완전한 자기 비하나 자격지심으로만 흘러버린다면 그러면 그게 유익할 것도 없고 오히려 아무 득이 될 필요 없는 요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가면 증후군이 생기면 자기 자신이 능력 이상으로 모두를 속이고 있다라는 그런 착각에, 혼자만의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못 믿게 만드는, 불신하게 만드는 게 가면 증후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심리학자는 가면 증후군에 대해서 이렇게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이 그런 가면 증후군을 갖고 있음을, 자기 자신이 가면을 쓰고 스스로 불안하게 하고 있음을 인정하라고 합니다. 특별히 용기를 내서 현 상태를 받아들이는 그 인정이 제1번 해결책이라고 합니다. 아무 일이 문제없이 진행되는데도 불필요하게 자기 자신한테 불신감이 들고 나는 이걸 다 못하면 어떡하지? 하고 이렇게 불안함이 들면 가면 증후군에 속고 있는 거 아닌가 의심해봐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비슷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과 만나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생각하는 대신에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내 생각인데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 하고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대화 나누는 건 언제나 유익하겠죠. 그래서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여러 사람과 만나보는 게, 그리고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는 게 언제나 진리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매일 자신의 성취, 성과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평가하는 것. 그래서 자신이 노력을 얼만큼 기울였고 그것이 이렇게 결과로 나타나는 것, 인과관계 차원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칭찬도, 셀프 칭찬도 할 수 있겠죠. 누가 들으라고 셀프 칭찬하고 셀프 과시하는 건 아니겠지만 분명히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위안을 주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네 번째로 현재 자신에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라. 이거는 언제나 불변의 진리지요. 지금 자신의 가치를 굉장히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 지금 자신의 이 현재의 모습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내게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달란트라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지금 여기 숨 쉬고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또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까지 올 수 있는 것도 하느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있는 그대로의 자신은 하느님 사랑의 열매라고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자신을 중점을 두고 귀하게 생각할 줄 아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의 꼴값은 자기가 어떻게 매기느냐에 따라 달려있죠. 내가 쓰는 말, 내가 하는 생각, 내가 나를 바라보는 이 관점이 정말로 금값인지 아니면 똥값인지 그것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스스로가 깎아내려서 불안함에 휩쓸면 꼴값이 똥값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고요. 또 내가 주님의 피값으로 인해서 내 몸이 지금, 내 영혼 육신이 금값으로 전정부지로 상승했다는 점을 생각하고 귀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려고 부단히도 노력하면 당연히 나의 꼴값은 황금보다 순금보다 더 귀한 금값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금 중의 금은 지금이 되겠고, 지금은 현금이라 바로 주어지고 바로 쓸 수 있겠죠. 과거는 부도 수표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래는 약속어음에 해당이 되겠고요. 현재는 현금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부도어음은 지금 이미 쫑났으니까 더 이상 벌어볼 수도 없을 거고요. 약속어음은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니까 거기에 매달려봤자 나만 불안해지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니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러시안 캐시, 현금에, 지금에 더 중점을 두고 살아가는 게 사실 더 현명하고 안정감을 차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정말로 현명한 사람이 되겠죠.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무게를 달아볼 줄 아는 사람,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롭고 현명하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며 심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이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도한 불신불안을 겪으며 내가 지금 있는 실제 모습이 탄로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버리겠지 하는 그런 쓸데없는 불신불안, 의심에서 우리가 해방되려면 언제든지 우리가 귀한 사람이란 것을 계속 생각하고 또 미리 감사하고 앞서 기도하는 영적 습관이 필요할 것입니다. 계속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바로 꼴값에 대한 묵상입니다. 우리의 꼴값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꼴을 주셨고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원래부터가 금값이었는데 왜 우리는 우리 금값의 몸값을 똥값으로 깎아내리고 있느냐. 불안, 불신, 내가 쓰는 말, 행동, 내가 생각하는 삐딱한 부정적인 것들, 또 좁은 시야에서 나는 안 될 거야 하고 자책하거나 외면하는 것, 그 다음에 마음에 여러 가지 쌓여있는 어두운 생각들과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나의 몸값을, 꼴값을 똥값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이 일어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다시 그 똥값이 떨어진 것을 피값으로 되사셨고 부단히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원래의 꼴값이 금값이라는 점을 다시 생각하시면서 어떠한 자책이나 불신, 자기 비난, 평가절하에 휘말리지 않도록 그렇게 깨어서 자기를 성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늘 자기에게 드는 생각을 잠시 멈춰서 이 생각은 내 꼴값을 금값으로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생각인가? 아니면 똥값으로 만드는, 타락하게 만드는 것인가? 멈춰서 생각하고 꼴값을 높이는 쪽은 주님 더 주시고 꼴값을 깎아내리는 것은 그런 생각과 말과 행동은 주님 물리쳐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느님 사랑을 더 알아갈수록 우리는 황금보다 순금보다 더 귀한 존재라는 자녀라는 것을 더 알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지금이라는 현금을 우리가 누리며 쓸 수가 있을 겁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이 지금이라는 현금을 굉장히 중시하면서 누리면서 향유하면서 마음껏 쓰시기 바랍니다. 대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만 감사하는 것은 마지막에 잊지 마시고요.